지난 주에는 광야 40여 년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사람의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외에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거룩함도 은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의 끝까지 내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끝까지 지녀져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축복을 다시 회수해 버립니다. 다시 뺏어가 버려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에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에서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키우던 살찐 짐승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이 그 믿음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믿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사람들이 키우던 짐승, 아말렉 아각 왕,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 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무명의 청년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았는데, 그가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주었던 왕의 권세를 다시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하고 잘 듣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무한한 힘을 주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지만은, 삼손이 이방 여인 드릴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되어졌을 때에 삼손에게 주었던 힘이 없어져 버리고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사울 왕처럼 세상의 물질을 보고 명예를 보고 또 나 자신의 자존심을 보고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물질만 못하게 되어져 버리고 내 자존심이 믿음만 못하게 되어버리고 명예가 믿음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 믿음보다 더 크고 내 자존심이 믿음보다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게서 훼손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보호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눈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내 생각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설득을 시켜버려요. 믿음보다 더 큰 것을,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믿음보다 더 고귀한 것이 보여지게 만들고 생각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완전히 마귀 역사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이런 마귀 역사가 일어나죠?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저주받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 역사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파멸시켜 버리려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소중하게 보게 만들고 귀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통해서 애굽 바로왕 앞에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볼 때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 클라이맥스는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접어들기 전에 홍해 맞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홍해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파발이 왔습니다. 그 파발이라고 하는 것은 초병이지요. 파발이 와서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다스리고 바로를 무릎 꿇게 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게 밤새도록 그 위험한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공개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냐?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은 내가 양을 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로 내밀어라. 사람의 이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팡이 이거 바다로 향하여 내민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그러나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이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올렸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넘실거리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광야 생활 40여 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거룩한 백성, 흠이 없는 백성,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은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그 힘든 훈련이었지만 그 힘든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대하셨던 것은 원망 없는 훈련, 불평 없는 훈련. 할렐루야. 예?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훈련을 원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마치 광야 생활의 훈련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압니다. 요셉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분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요셉은 참 누명도 많이 당했습니다. 요셉은 소망 없는 평생 감옥에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분한 일을 당하여도 누명을 써도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감옥에 수감되어도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만드실 때에 불순종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버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나 때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또 분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정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제가 암 투병을 하면서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몸부림쳤던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날마다 내 몸은 죽어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의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속에는 그래도 살아보고자 하는 살고 싶은 욕망, 연민이 끊임없이 나오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것이 더 편안한 날들, 하루하루 깨어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날들, 그 속에서 제가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밀이에요. 내게 아무리 힘든 일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믿음을 버리지 말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사님만 보면은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또 투병 생활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는 그 속에서 분명히 나의 죄도 거기에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지긋지긋한 암에서 나를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의사도 병원도 약도 저에게는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충분히 우리는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원망거리 많이 나옵니다. 불평거리 많이 나와요. 화날 일 많이 나와요.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숨 쉬고 절망하고 그러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진 사람.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사람.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요?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혈기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진 마귀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지음받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 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고난당한 이 현장에서 고통당한 이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되어야 하느냐? 절대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을 실망하지 마세요. 물질로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실망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이 실망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이 죽을 생각 망할 생각으로 타락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당사자가 기대하지 못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왜 오늘 이 광야에서 내가 만들어져야 하느냐?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느냐? 왜 광야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느냐? 왜 광야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승리자에게 예비하신 축복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속히 만들어져서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까? 물론 지리적으로는 모압 평지와 그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이 광야에서 왜 요단을 건너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7절, 여호수아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소망이 없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정말 이 나라 지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꼭 나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싸움꾼들만 모아서 정치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다 그렇게 악하게 되어버려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도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질병의 위험, 실패의 위험, 그리고 나는 좀 힘들게 살더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좀 편안하고 무단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별로 좋은 방석을 깔아줄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소망이 없습니다.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봐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느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았느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일들이 많았냐. 그러나 내가 모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너희들을 모세의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해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노예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삶이 힘듭니까? 소망이 안 보입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그 집회하는 교회에서 어김없이 어느 교회든지 집회를 가는 그 교회에서 헌금하는 내 헌금의 그 기도의 내용이 꼭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번 집회로 통해서, 이번 부흥회로 통해서 내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번 집회로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한 번도 어떤 교회도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질병 앞에 노출되어 있고 질병 앞에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인정만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이 은혜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감옥에 있는 나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자 밥이 되기 위해서 사자 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더니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꼭 주님이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9절 말씀에 지금 여호수아로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리 와서, 따라합시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치료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명약을 먹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도는 자기 속에 어떤 지혜와 지식이 들끓고 불릴 듯 일어나도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요단을 건널 수 없어요. 그 60만이라는 대군의 대무리들이 요단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리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 동안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어떤 질병에서도 못 고칠 질병이 없었습니다. 소경을 향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아, 나는 눈을 감았는데요, 어떻게 내가 실로암으로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힘들기는 해도 못할 명령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너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예, 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이제 이것을 먹고 이것을 가지고 떨어진 후에는 이제 나는 그 후에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사람의 도리로 사람의 이론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엘리야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것도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한 줌에 이제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는데 그거 만들어 먹고 이 떨어지면 살 방법이 없어서 이제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 그 생명줄을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떡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들을 말씀만 듣고 순종할 말씀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해야지. 우리는 선별적인 순종을 해놓고 선별적인 순종 속에서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선별하지 마세요. 선택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무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리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맞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도 힘들지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만들어져서 요단을 건너야 한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